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끝날 때는 그래도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큰 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 늘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일상 속에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일하는 태도 속에서 보여집니다. 누군가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복을 절대로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전달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날마다 구원받는 기쁨이 더해지고요, 그 구원받음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하여 더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분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다녀오면 다녀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듣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것을 전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거짓말하는 게 다 들통이 나갔고요, 말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근사한 말을 많이 하는데 왜 말의 능력은 이렇게 사라진 걸까? 어쩌면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않은 것을 마치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어디서 들었는데 야 그거 참 좋은 말씀이더라가 아니라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나를 전하라고 하시는 건요, 너에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본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요,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화려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 갖고 얘기하냐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하는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듣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도 없고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전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믿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그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딱 두 가지로 구별되어 역사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예수님 안 믿는 자에게는요, 십자가는요 귀찮은 거예요. 그거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천대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매일의 삶 속에서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늘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경험케 해주실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들어요. 근데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힘든 거 새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시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는, 그래서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먼저 누린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반드시 잊지 말고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구별해서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을 받기 전에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두려우면서 근데 먹어요. 참 희한하죠. 사람은요, 아무리 무서워도 먹어요. 아무리 걱정이 많아도 먹어요. 이게 말씀을 봐도요, 이 먹는 게 구석구석에 나오는데 보면요, 이 정도 두렵고 이 정도 떨리고 그렇게 모였으면은 그래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뭐 이렇게 돼야 제자들이다 이럴 텐데요, 두렵고 떨면서도요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꼭 곤란할 때 등장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좀 안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꼭 오세요. 내가 무슨 딴짓 할 때예요. 그때 내 마음에 툭 던지시는 게 있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또 우리는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쫓는 거 아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이런 마음이 드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데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곤란한 때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요, 두 가지를 꾸짖으십니다. 첫째는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능력, 모든 행하심 다 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또 여러 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역정을 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아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에 듣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서 우리가 믿지 않고요, 믿지 못하고요, 듣지 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 66권을 기록해서요, 우리가 변명하지 못하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온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해서 다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느냐?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해서 그래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보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리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요, 다 지나쳐 버립니다.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알죠. 다른 사람하고 한번 대화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 마음을 열어서 얘기했는데 다 얘기 1시간 끝나고 나는데 들은 분이 하는 얘기는 딱 한마디예요. 그래서. 황당하기가 이루 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면 들을 것 같죠? 천만에요. 다 내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 앞에 서는 그날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냐? 그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명이 나올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그때 약간 바빠갖고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제가 그때 수술 받았잖아요, 제가 그때 잠들었잖아요, 제가 그때 일하잖아요. 어떤 것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은 바 없다고, 아는 바 없다고 우기기까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말씀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요, 기억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죽었다. 그리고 다 그 말을 믿어요. 예수님 죽었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능력은 알지도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이 왜 없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부활을 경험하려면요,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어요. 나 부활 알고 싶다고, 그럼 죽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부활 경험하고 싶으시죠? 또 이게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경험하고 싶은데 죽기는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왜곡시켜 놨는지요, 죽지는 않고 부활은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결단,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죽으라 그래서 따라가 봤는데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내 힘으로 따라오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조차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모르시겠으면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십자가를 알고 싶습니다. 맨날 십자가 그러는데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 그 길 따라가라는데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물으세요. 그리고 그분께 구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까지 함께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받을 길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요, 간수가 사도 바울이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려서 다 나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얘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멈추라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고 그 간수가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넘치는 믿음 주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요. 내가 믿겠다고 애쓰고 용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시간 지나면서 조금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요, 우리 다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봤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 힘이 얼마나 있으세요? 여러분 수준만큼 있으시잖아요. 얼만큼 견디실 수 있으세요? 별로 못 견뎌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믿을 수 있고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 꾸짖으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요,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면 그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일 마음에 여유가 없는 굳은 마음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의 변화, 자신들의 처지가 어려워지니까요, 불안함에 빠져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 같죠? 한번 여러분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세요. 나는 불 하나 떨어졌는데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전혀 상관없는 거 아세요? 다 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고요, 내 문제가 가장 어려운 거더라고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 들 여유가 없더라고요. 왜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의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예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릴 리가 만무하겠지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어서 그렇더라고요. 항상 내 중심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럼요, 증거를 내어놓아도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요, 그거 증거로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요즘 우리 그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다 모두 앞에서 얘기하고 뭐 이래도요, 증거를 제시해도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꾸짖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교만하더라고요.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계시고요,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이 모든 것이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막아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은 왼쪽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 어떤 말을 하세요? 타협해서 중간에 말이요, 다 오른쪽 말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도 역시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에 좀 잠기셔서 나오지 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행복해 하시잖아요. 연애하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그 연애한 분들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연애한 분들, 저도 연애를 했잖아요. 편지를 많이 썼었거든요. 편지를 쓰고 받으면은 상대방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받은 사람은 그걸 갖고요, 얼마나 상상의 나래를 펴는지 모릅니다. 왜 보고 싶을까? 얼마나 보고 싶을까? 언제 보고 싶을까? 뭐 때문에 보고 싶을까? 아니, 그 보고 싶다는 그 짤막한 센텐스에 무슨 해석과 적용이 그렇게 다양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지치지 않고요, 하루 종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묵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잖아요.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찬송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에 들어가면요,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요. 내가 그 사람은 절대로, 이 마음이요, 눈 녹듯이 싹 녹아져 갖고요, 그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명 맡겨주시려고요. 여러분, 제자가 되면 혼나는 거 아세요? 가짜 제자는요, 혼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술 영화들 이렇게 보면요, 수백 명의 제자로 쫙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 딱 2명, 3명, 요만큼만 딱 뽑혀요. 왜 뽑히는 줄 아세요? 진짜 제자였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훈련하는 줄 아세요? 호되게 훈련해요. 호되게. 뭐 적당하게 안 해요. 저기서 뒤에서 제대로 훈련 안 하는 애는요, 뭐 자든지 졸든지 훈련을 하든지 연습을 안 하든지 스승이 관심 안 둬요. 왜요? 쟤는 제자라는 이름은 있으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진짜 제자가 되면요,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너 자세가 그것이 무엇이냐? 너 막대기를 드는 태도가 그게 뭐냐? 내 마음에 지금 딴 생각이 들어갔다? 생각까지도 스승이 간섭하는 거 아십니까? 왜요? 제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면요, 나의 생각조차 주님의 간섭이 있을 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말에 대하여
거론하시면은 제자 맞아요. 그런데 내가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의 헛된 소문을 전하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제자는 주께서 혼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 단둘이 서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자들 다 있는 데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기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한 분한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곧바로 고소 들어올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얘기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보니까요, 정말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 관계, 부모 자녀 간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빠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뭘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뭐 학비 대주었어, 밥 먹여줬어, 옷 사줬어, 다 해줬는데 나중에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이거 고속감이에요, 사실은. 근데 고소 안 하거든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나한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동역자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더라고요.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모든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경고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꾸짖으실 때 오해하지 좀 마세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꾸짖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때 들려지고 그것이 받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가장 놀라운 사명을 그 다음에 주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모든 꾸짖음 다 받아들였으니까요. 자, 우리도 그 꾸짖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상식적으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전에 꾸짖었다잖아요. 너네 믿음도 없구나,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구나,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사명이요,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에게만 주시는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을 혼내는 것은 혼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랑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돌아서게 할 수 있도록 꾸짖는 거 필요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품고 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복된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할 수 없이 나오는데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나오는데요, 예수님 만나러 온 적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계세요. 만나고 싶으셔서요.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 없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갈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목말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으세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참여하면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러분 모두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르심, 이 사명은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냥 받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요,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을 포기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요, 공산권이나 무슬림권에서는 많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예수님 믿으면요, 가족에서 추방됩니다. 때로는요, 돌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세례 받는다고 내가 받고 싶으니까, 내가 받기 싫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요,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이후로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것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데 너무 쉬워요. 앞으로 가능하다면 여기다가 침례탕을 만들든지 해서 침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푹 들어가서 호흡이 얼마나 참으실 수 있냐, 그러면 30초라고 하면 29초까지는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집어넣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갖고 쭉 집어넣으면 살려달라고. 저는 아마 거기에 상처가 있었나 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유아 세례를 주면서 이 목간탕에다가 그 다라에다가 그 고동색 다라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 담아갖고 저를 이렇게 세례를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도 거의 죽을 뻔했나 봐요.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생명을 걸고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다시 다 침례 받았으면 좋겠다.
이전에 세례 받았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마침내 저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정말 그 결단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주시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에서 고백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대의 유행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날은요 예수님 말고 구원받는 길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 능력을 주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인생이 바빠서 뭐 이것까지 궁금할 시간이 없으세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는요 사명만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며 맡기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을 맡겨보고 그 사람이 일을 감당할 만한지 안 할 만한지를 먼저 간을 보고 그 다음 일을 맡겨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맡으셨을 때에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재력으로 감당하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그 이전에 그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요, 지식도 주셨고요, 경험도 주셨고요, 물질도 넘치도록 이미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오해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내가 애써서 지식을 가진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실 사명이 있어서 그 학교에 가서 그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케 해주신 거예요. 왜요? 앞으로 주님이 맡겨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 같지 않아요. 사명 맡겨주실 때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이 네 가지의 능력 여러분에게 이미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악한 자들이, 악한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의 이름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옛날에 영화 엑소시스트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죠? 귀신이 막 나오는 영화였어요. 그때 아주 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주 유행했던 영화인데요. 근데 신부님이 귀신이 나오니까요 십자가를 들고선 막 물러가라 그래요. 근데 안 물러가요. 십자가를 들고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일을 덮더라고요. 근데 동일한 일이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요 바울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그래서 본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랬어요.
근데 귀신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 7명한테 확 하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빨리 주님께 그냥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세요. 괜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다가요 쉬워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믿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새 방언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날, 그 오순절날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새 방언을 받았습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짐과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충만함 받을 때에 분위기 따라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 받았으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다른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아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나도 같이 덩달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모습에 대하여 말씀의 기록이 이렇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우리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게 관심이 아니라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다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내용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을 각 나라의 언어와 족속의 방언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방언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방언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방언을 받으면요,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가 되고요, 소망의 언어가 되고요, 능력의 언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어서요. 주님의 주님 되심이 있으셔요. 어떨 때는 혼나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 혼나는 말을 들었는데도 내 영혼이 살아나요. 왜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 선포된 말씀이 듣는 이들 안에 생명의 말씀이 되어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방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 방언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누군가가 들을 때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너무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그것 때문에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해를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종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며요,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전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의 어떤 공격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예수님 믿고 부활 경험하고 성령님 충만한 다음 그 다음부터의 모습을 보니까요, 핍박을 향해 달려가더라고요. 예수님 말씀 전하면서요, 무시받고 천대받고 매 맞고 버림당하고 자기 거 다 빼앗기고 다 나눠주고 그러면서 좋아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제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서 이렇게 세상이 제정신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쟁이가 좀 되시면 좋겠어요. 옛날에 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요즘 말 많이 하죠. 전문가 되라고요.
그게 쟁이에요, 쟁이. 여러분, 예수 쟁이가 좀 되시면 좋겠어요. 어딜 가든지요, 예수님 외에는 나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요,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내가 이렇게 일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거든. 청소를 해도 열심히 하니까 옆에 와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냐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면 기뻐하셔요. 누군가 밥을 열심히 사줘요. 당신 왜 맨날 나만 밥 사주냐고, 왜 늘 밥만 사주냐고. 나도 사주고 싶은데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밥 사주는 거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한마디는 뭐 해야 되냐면요, 당신의 삶 가운데는 예수밖에 없냐고.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맞아요, 저한테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쟁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풍랑이 밀려와도요 괜찮아요. 왜요? 죽으면 천국 가거든요. 어떤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언제든지 맞아주시거든요. 세상의 풍랑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어떤 해도 받지 않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번째,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할 때의 사건을 아시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던데. 아니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혜가 부족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아멘 하세요. 좀. 우리는 속 아멘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속으로는 아멘, 아멘, 아멘. 왜 그런가 봤더니요, 아멘 하고 나면요, 예배 끝나고 나면요, 뭐 때문에 아멘 했어? 아멘 한 것도 그렇게 궁금하세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그 순간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앞에 화답한 거잖아요. 그때 능력이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이 아프면 마음에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모든 아픔, 내 모든 기억들아 떠날지어다. 그러면요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언제까지요? 해주실 때까지. 참 제가 주님 앞에 배운 게 뭐냐면요, 끈질기게 하는 거. 그냥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해줄 때까지. 그랬더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슨 질병과 무슨 문제와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듯이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전파하며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이 능력들, 이제 여러분 차례라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다, 제자들은 참 좋았겠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계시고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남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길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슨 상황 속에서도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